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또 엿새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이야기 듣죠. 야 절대 사람한테 맹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교회 10년, 20년 다녀보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텐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체와 잠시 잠깐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 원리를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것을 이뤄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맹세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맹세라고 해요. 여러분 수도 없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세워놓고 실천해 보겠다라고 수도 없이 세우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겠다 이런 거 적죠? 지키시는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에 대해서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기와의 맹세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실천하겠다. 수도 없이 하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 수도 없는 약속과 어떤 그것에 따르는 그 합의하에 그런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맹세를 하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 결혼식 가보시면 혼인 서약서를 읽죠. 그 내용들 보면 어떻습니까? 미사역을 다 써가며 완벽한 모든 부부들의 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와,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와, 저런 부부가 결혼할 때 과연 1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라고 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간의 말들이 얼마나 지켜지지 못하는 맹세와 약속이 난무한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냥 머리로 끄덕끄덕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머리에 진짜 다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그게 말씀이 실체화돼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절에 가십시오. 진짜로. 마음은 편안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미슐랭 3스타가 스님이 계신데요. 그 절 음식으로요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안 그러면요 왁자지껄 복잡하고 늘 자충우돌 부딪히고 힘든 이곳에 왜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 다양함 속에서 그 일괄된 하나님을 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너랑 다르고 우리는 다르다 하지 않아요. 틀리다고 그러죠. 쟤는 틀려 처먹었어. 하지만 믿는 사람은 틀려 처먹을지라도 예수로 나도 틀려 처먹었구나. 너도 틀려 처먹고 나도 틀려 처먹었는데 예수로 하나 되어지자라고 그것들 배우고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는 무슨 이익과 어떤 것을 향해 가 있지 여러분 회사는요 절대 안 빠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사는 절대 지각하지 않거든요. 사람과의 약속, 교회는 지각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요? 세상은요 일반 직장은 돈을 주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주잖아요. 교회는 늦어도 돈을 줍니까? 지각 안 하면 돈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로 부흥하신 교회도 있어요.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딱 나오면 딱 뭘 줘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 안 합니다. 가만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막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만 마귀 사탄인 것 같지만 여러분 더 면밀히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계산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걸 제가 계산이라고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맞죠? 여러분 가성비 따지죠. 그렇죠? 와 여기 진짜 맛있는데 가격이 비싸. 그러면 좀 점수를 낮게 주잖아요. 가격도 싼데 맛이 너무 좋아. 가성비가 맞잖아. 그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계산한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계산이에요. 자기 명분, 자기 합리화. 그게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왜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하마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이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건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 말고 하늘, 땅, 예루살렘 혹은 자기 몸, 자기를 걸고 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참 얍삽하죠.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하늘을 걸고 우리가 보통 하늘을 걸고 땅을 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당시 율법을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인용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마태복음 5장 33절의 내용의 구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된 거죠. 여기만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걸고 했던 모든 맹세는 지켜야 되는데 그 외적인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맹세란 책까지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어떤 것은 맹세하며 어떤 것은 맹세해서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사례들을 다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로 이러한 지점을 예수님 지금 지적한 거예요. 니네들이 말한 하늘을 걸었을 때 지키지 않아도 돼? 땅을 걸었어도 지키지 않아도 돼? 예루살렘을 걸어서도 지키지 않아도 돼? 자기 머리, 자기 몸을 걸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면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거? 하늘, 땅, 예루살렘, 그다음에 자기 머리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하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권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걸었을 때 지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인용하고 악용하고 잘못되게 그렇게 접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그런 게 많잖아요. 어떤 것을 내용을 가지고도 너무나 첨예하게 다른 해석들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는 거야. 너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너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네가 하늘을 걸었을 때 안 지켜도 된다고? 아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야. 그럼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그 땅은 뭐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해요. 발등상이 뭡니까?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 발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소유죠. 땅도 어떤 것? 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거죠.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 66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걸 뜻합니까?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걸을 때, 야, 나 걸고, 그죠? 맹세했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그냥 알아서 움직입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머릿속에 생각하여 그것이 주관하고 다스려서 그것들이 반응되어서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곧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한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란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너와 나의 어떠한 것을 합의하여 그것이 도출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내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여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노아의 언약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들, 맹세들이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야 내가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것을 이뤄내시죠.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성취는 누구로 귀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완성하셨죠. 하나님만이 모든 맹세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저도 아내하고 혼인 서약서를 쓸 때 했던 맹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맹세대로 다 했을까요? 다들 이렇게 의심의 눈초로 갑자기 여기서 사리가 끼면은 참 신기하게 그 타이밍에 얼굴이 빨개지며 몇 개월 되어지지 않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는 게 인간의 관계고 인간의 갖고 있는 알량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절대 지키십니까? 절대라는 게 없죠. 근데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기의 유익대로 계산하여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그거 다 잘못되었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맹세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라고 할 때 예라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에 뭐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일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는 건 다른 것들을 담보하여.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것은, 여기서 이에서 지나간 것은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속일 목적으로 맹세하는 거, 그건 다 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예라고 할 때 아니오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하고 싶은데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예라고 싶은데 아니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예. 예라 해놓고 뒤에서는 아니오 하는 사람, 아, 예 맞죠. 근데 뒤에서는 아니래.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정말 말이 일괄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놓고 뒤에서는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럼 또 하나, 예도 맞고요 아니요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아, 예. 저기 아니라, 아, 예, 아니죠. 예, 예. 아니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얘 아니야? 말 안 하는 사람. 얘도 아니고, 야, 아닌 거 아니야? 아니오도 말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걸 다 한번 보십시오. 말이라는 게 오늘날 말의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말이 일괄되지 않는 것들.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위선자도 있고요, 배신자도 있고요. 우리가 왜 배신당했다고 그랬죠?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나를 배신해? 너 나 몇 번 배신했어? 지혜주의자들, 상황에 맞게 말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아니요. 이중인격. 근데 우리 이중인격, 요즘은 다중인격이죠. 예인 것 같으면서 아니요 같은. 진실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진짜 이거야 아니야를 우리는 찾고 있죠. 분명히 괜찮대요. 분명히 좋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부담스럽대. 부담스러워서 안 챙기면 왜 나만 안 챙기네? 여러분, 말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한국말이 그래서 되게 어렵대요. 도대체 저 말 뜻이 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일괄돼야 되고 말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을, 그래 너희들 어떤 것도 맹세하지만 그렇게 너희들 이익 따라 그렇게 어떤 거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건 안 지키셔서 말을 바꿀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 어떠한 상황 속에 늘 진실되게 살아. 이렇게 보통은 설교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과연 맹세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서두에서 말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면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조차도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만 쓰레기야? 니네는 착해? 니네가 연인들한테 정말 항상 한결같이 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인데도 치열하게 죽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동생 왜 나만 힘들게 해? 나만 억울하고. 여러분, 수도 없죠. 내가 형은 다시는 안 봐. 난 저런 형은 두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과연 인간은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를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 하나님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진짜 진리되는 거, 진실되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봐볼까요? 그렇게 겸손한 자들의 모습들 한번 제가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을 소개해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많은 것을 이뤄냈어요. 다윗 왕은 모든 이스라엘 왕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모든 업적이 있는데 그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업적과 행적과 이 수고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분 앞에 겸손한 모습이 오늘 다윗 왕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하죠. 그의 모습.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정자들, 정치라는 사람들 위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 욕하죠. 예를 들면 파란 편에 있는 사람은 빨간 편을 욕하고 빨간 편에 있는 분은 파란 편을 욕하고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을 왜 욕합니까? 위정자들을.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유익들로 사니까 그들 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점에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냐? 우리는 진실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위정자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의 유익에 따라 안 움직일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바에서도 내가 시키는 거 말고 조금만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고발해 마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고 분명히 법적 계약서를 따져가면서 근로계약서 따지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정자를 수도 없이 욕하잖아요. 어떤 권위자들에게 욕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냐고요.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그런 책들을 보면 여전히 역사는 반복되어져 있고 여러분 타노스가 죽었는데 캉이 나옵니다. 어벤져스 좋아하면 대본에 알아듣잖아. 타노스가 죽었는데도 캉이 나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그냥 어떤 SF 영화가 아니라 모든 삶을 보십시오. 끝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악의 자리는 또 다른 악이 대처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윤리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밧세바 신드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가장 번성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 밧세바를 범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을 무찔렀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왜? 힘도 없고 나약한데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어지니까 그 앞에서 내가 기꺼이 나아가 싸웠습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런데 놀랍게 그를 이겼습니다. 대단하죠. 세상에 그 강력한 그조차도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우연히 던진 돌에 맞아서 그냥 넘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해서 싸웠던 그 인물이 이제 왕이 되어 가장 번영하고 번성했을 때 누구 앞에 무너졌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윤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점에 지금 안 있고 무언가 올바르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무언가 막 강병해지고 막 튼튼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밧세바 신드롬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방울도 술과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저도 해본 적이 없고요. 군대에서 끌려가서 그것 때문에 어떤 힘든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술, 담배를 하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도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유리잔이 비어있을 뿐이지 그것에 무엇으로 채워진지는 여러분 그 결과에 그 자리에 가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해안 있고 조금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보신다면 여러분의 무언가 성취되지 않는 그 자리는 아직 깨끗한 거예요. 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깨끗하다 여기지만 진짜 깨끗한 건요. 거기에 깨끗한 물이 담겨졌을 때 그것을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담겨있는 깨끗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순진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순진한 거예요. 근데 모든
고초를 겪고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는 순수하다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내가 지켰던 것이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셔야 된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신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바울 선생님입니다. 많은 업적과 많은 결과를 내신 분도 바울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가 무엇이라 얘기하죠?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든 걸 관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진실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아,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고 하니까 아우 저 못해요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겸손한 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그 질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어집니다. 봐보세요. 다윗 왕이 힘이 없었습니까? 다윗 왕이 힘이 있었고요. 바울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많은 것들을 수고하셨고 노력하신 거 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 지점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봤더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진실됨이 무엇인지, 나는 진실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달으셔서 어떠한 속에서 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기꺼이 나는 분리할 수 있고 그와 대척점에 있을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자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삶.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은 저만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나의 유익과 어떤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한 나의 작은 모습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기꺼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안 됩니다. 또 무너집니다. 오늘도 배신자의 삶, 위선자의 삶, 다중인격의 삶 여러분 수도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누군가의 그의 발자취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저런 상황 가운데 저런 환경 가운데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걸어가는 그의 삶, 그것이 겸손한 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